8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광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 경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호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금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압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불러주셔서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풍성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오롯이 만나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격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방향과 삶의 태도를 다시금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갖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기도로 아뢰일 때 우리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드리는 중보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김포 성화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신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청지기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명을 받들고 살아가는 것을 삶의 제일 우선순위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를 나누며 자라가는 성화 과정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생명의 복음을 받고 모인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살며 기도하며 호흡하는 것처럼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훈련된 자들이 또한 섬겨야 될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일찍이 훈련시킨 자들을 또 때에 맞춰 보내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새신자가 양육되게 하시고 또 주일학교가 세워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예수 생명으로 자라가며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삶입니다. 지난 전반기 7월 3일에 시행했던 예수사랑 초청주일에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더위 기간이라 전도를 잠깐 쉬고 있는 기간인데 대상자와 계속해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이길 한마음,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이 있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 실황은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멜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남유다 왕국을 세 번째로 다스린 아사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사왕은 41년간 유다를 통치했는데 성경은 그를 다윗의 길을 따른 선한 왕이다 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특별히 아사왕의 이 이야기 부분에서 왕이 통치한 기간 중에서 네 시기를 아사왕 몇 년이라고 이렇게 특별하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을 말하기 위한 도입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절에 아사왕 제36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렇게 시작하는 이 말은 바로 도입부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은 또 그 맥락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구분한 첫 번째 시기는 아사의 통치 10년입니다. 우리는 16장만 살펴보고 있는데 14장 1절에 보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 왕이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1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라고 말하죠. 역대기 기자가 아사 왕 10년이란 이 구분을 일부러 두는 이유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죠. 아사 왕의 통치 초기 10년 기간은 태평성대였다. 그런데 그 태평성대가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그 이유를 역대하 14장 6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여러분, 이 태평성대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바로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말은 아사가 누리는 평안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역대하 14장 2절 5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살펴준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리니라. 자, 첫 번째 10년이라는 기간으로 구분한 이유는 아사의 통치 초기 10년은 태평성대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사가 누리는 태평성대 평화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이다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한 이유를 마지막으로 14장 2절 5절에서 아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아사가 다스리는 나라를 선한 손길로 돌보도록 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세 도막을 살펴보자면 신앙생활은 그냥 한 방향, 일방통행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아사를 잘 돌보고 유다 땅을 잘 돌보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와 같이 신앙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라는 이 말씀이 기술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관점이죠. 하나님께서는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도 늘 주목하십니다. 늘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어떤 말로 반응하는가, 또 어떤 행동으로 반응하는가를 보셔요. 그리고 그 믿음의 행보에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보살핌으로 호응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맛을 알면 매우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아사 통치 10년의 단락고분은 아사의 믿음과 그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아사도 잘 알아요. 그래서 아사가 그 백성들에게 이제 성을 중축하면서 하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6절 7절 말씀.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렇게 말하죠.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 아사가 두 번이나 고백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더니 여호와께서 복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의 터전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격려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살 때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교통하는 기쁨이 있다라고 했죠. 보통 이런 믿음이 있으면 만사형통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기도에 응답을 받고 큰 기도에 응답을 받고 이러면서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만사형통이라는 기대가 생기는데 하나님은 만사형통으로 절대 이끌지 않으셔요. 우리의 신앙을 항상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시험을 통과하게 합니다. 이 아사에게는 통치 14년의 전쟁이라는 시험이 옵니다. 구스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병거 300대를 가진 이 구스 왕이 군사는 100만을 이끌고 아사가 다스리는 유다를 공격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아사의 군사력은 58만입니다. 58만 대 100만. 거의 곱절이죠. 근데 군사력의 곱절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사와 유다에게는 없는 병거가 300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병거라는 것은 그야말로 대적할 수 없는 최첨단 무기와 같아요.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칼로 무찔러야 되는 적군과의 싸움인데, 이 바퀴에 칼날이 걸려 있어서 달리는 대로 막 칼날이 돌아가요. 그래서 접근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이 끄는 병거 얼마나 기동력이 있습니까? 거기 위에를 달리면서 화살도 쏘고 하면 정말 대적할 수가 없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주 겁나가는 전투기, 그죠? 그리고 헬기, 탱크,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육박전으로 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 이것으로 무장을 하고 구스가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정말 앞이 하얗게 질릴 만한 상황인데, 여러분, 유다와 이 아사가 어떻게 대치하는지 보십시오. 아사는 구스의 군대에 대치하여 진을 칩니다. 그리고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사의 이 기도에 놀라운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싸우고 있습니다. 약한 자는 당연히 우리 쪽이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싸울 때 도와줄 이는 오직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곳이라고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대학생을 치러 왔다 그러면 되게 우습죠. 그죠? 아무리 이 초등학생이 힘이 세도 대학생하고는 이 체격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런데 아사가 여호와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치러 왔습니다. 이래요. 치러 왔습니다. 우리는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참 놀랐습니다. 지금 이 싸움이 어느 싸움으로 이제 이 성격이 바뀌어요. 유다를 공격한 구스와 유다가 싸워야 되는데 구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스의 상대자는 누구예요? 누구를 이기지 못하게 하래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성전입니다 라는 거죠. 열세의 군사력에도 세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 전장 현장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들으시는 여호와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온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이 아닙니까? 저희는 다만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움에 임하는 아사와 유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14장 12절 13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누가 누구를 쳤습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공격을 가하신 것이요,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굿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굿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러분, 전쟁은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면과 전면에서 이 사람이 휘둘리는 칼을 빨리 피하든지 막든지, 그리고 내가 공격을 해야지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유다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추격군일 뿐이에요. 추격군. 싸움은 여호와의 군대가 싸우고, 이 아사와 그와 함께 한 백성들은 13절에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렀다라고요.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사람을 쫓아가면서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싸움이 쉽습니까? 그리고 남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앞에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은 몰살시켰다라는 것이죠. 아사의 기도는 세상 안에서의 싸움을 하나님과 세상의 싸움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아사와 유다에게 하나님은 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받아주십니다. 성전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아사가 여호와가 승리케 하신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귀환을 합니다. 이런 귀환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개선한다. 그렇죠? 이기고 개선장군, 개선의 왕으로 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 아사랴가 나가서 그 개선군을 만나죠, 중간에. 그리고는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쟁터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가 싸우는 싸움을 경험한 이 사람이 개선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말로 직접 듣는 거죠.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직접 경험했죠.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하니까 이 땅에 거하게 했다라고 해서 성들을 건축하면서 직접 왕이 백성들에게 고백했잖아요.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너희 믿음의 여호와가 그 믿음에 맞게 호응한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죠.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상급이 있음이라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죠. 여러분, 아사가 힘이 날까요? 전쟁터에서 이미 힘을 받았죠. 그런데 이 격려를 받으니까 힘이 나죠. 그래서 아사는 이전에도 개혁을 아주 힘있게 단행했는데 더 강도 높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이후에 아사는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에브라임 산지 그 성읍들에도 가증한 우상숭배를 하던 물건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잘 꾸미죠. 그러니까 나쁜 것들은 재건하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나쁜 것들은 제거하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재건을 하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 소통이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안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그 힘으로 기쁨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죠. 아사와 유다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도 선지자를 통해 아사와 유다를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노출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 마음에 맞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또 한 가지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응답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전도와 양육 같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만나죠. 여러분, 전도자들이 전도의 현장에 나갔다가 늘 하나같이 흔하게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전도의 현장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전도의 현장에는 흔히 삼자 대면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듣는 전도 대상자가 있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말하는 내가 있죠. 그런데 보이는 그와 나 사이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생명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고 또 전도 대상자는 들을 귀가 열리도록 마음이 열리도록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더듬더듬 전한 복음이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들려진 이것을 확인하고는 자기도 놀래서 와서 그런 고백을 해요. 이 일 후에 이제 역대기 기자는 다시 아사 통치 15년을 또 특별한 분기점으로 구분을 합니다. 아사는 예루살렘에 온 국민을 모으고 이제 여기에서 노력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제사 후에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맹세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반하지 않고 살기로 맹세하자라고 했고, 이 일에는 이제 아사의 개혁 정책을 지지한 이곳이 남쪽 유다잖아요. 북쪽에 있었던 신앙이 좋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개혁 정책을 지지하여서 남유다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 언약 체결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나라 안뿐만 아니라 나라 밖에서도 호응을 하죠. 이 언약에는 만약 불이행한다면 죽음의 징벌이 따른다라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하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 체결을 되게 기뻐하며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아사가 이 개혁을 단행할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해내냐면, 아사의 여기서는 어머니라고 나오는데 신학자들은 할머니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이 할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패해버려요. 이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고 우상숭배를 주도하는 이 할머니를 개혁에 반하는 이 행동 때문에 이 태우의 자리에서 패해버리고, 할머니가 만들었던 우상은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 흘러가는 시냇물에 불살라서 뿌려버립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처벌 내리겠다라는 통치자로서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죠. 내 나라는,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신앙 중심의 나라로 국정을 펼치겠다라고 이제 선포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실천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펴보도 아사가 대단하죠. 그죠? 대단하죠. 그래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 신실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까지의 면모를 보면 아사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신한 중심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명에 불타는 열심을 가진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역대기 기자가 세 번째로 이 아사의 통치 기간을 구분하는 시기가 통치 36년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 우리가 읽은 부분이죠.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이 소통하지 못하도록 이 국경지역에 라마라는 것은 이제 높은 곳을 뜻하거든요. 거기에 라마를 이렇게 요새화시켜서 통제를 이렇게 막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표현해 보면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라고 하죠.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미 전쟁을 한번 치러봤잖아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전개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 3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여러분, 방금 전까지 이야기한 아사 왕이 맞습니까? 과거의 신앙적 접근을 상실한 채 하나님보다 물적 자원, 보석을 보내죠. 그리고 이 군사력을 크게 가지고 있는 이 아람 왕, 그 왕,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는 이 사람이 전혀 여러분 아사 왕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안타깝게도 아사 왕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아사의 이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아사의 정책을 명백한 실정으로 평가하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니라는 선견자를 보냅니다. 개선의 그 노중에 선견자를 보냈듯이 하나님은 선견자를 보내서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이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여러분, 놀라운 선언을 받아요. 당신이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가 당신을 만났고 당신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러십니까? 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구스 사람과 그 군대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여호와께서 당신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구약성경에서 넘겨주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 꼼짝 못하게 하고 야, 네가 마지막 때려서 네 승리로 취하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네가 힘이 없더라도 약하더라도 여호와가 너를 개선장군으로 승리자로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을 잊고 왜 사람에게, 왜 물적 자원에게 의존하고 여호와를 버리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잘못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제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이 아람 왕의 군대를 꼭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 왕이 유다를 공격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이제 노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람 왕도 유다를 공격할 거예요. 그리고 9절 하반절에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당신이 누리던 평화는 끝이 났습니다.
아사는 이 선지자의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다윗은 나단이 책망할 때 넙죽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죄를 회개했어요. 그런데 아사는 노하여 10절에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 백성들은 선견자를 가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왕이 바꾸셔야 맞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거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은 귀가 막혀 있어요. 충고를 들을 귀가 막혀 있고 선견자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견자를 거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죠. 여러분, 아사가 얻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왕궁의 보물을 또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을 다 취하다가 주고 마치 형님 나라처럼 섬기면서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평화였습니다. 그죠? 안전이었어요. 그렇다면 아사는 안전과 평화를 확보했습니까? 확보했습니까? 베나다시 아사의 요청을 수락하여서 이스라엘의 여러 성들을 공격해요. 남쪽의 국경지역이 맞닿은 곳이 유다와 이스라엘 접경지역이고 북쪽의 이 국경이 맞닿은 곳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접경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쪽에 내려와 있는데 북쪽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 바사가 지금 공격이 이 대수가 아니죠. 빨리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마 이 재건 건축하던 것을 멈추고 빨리 방어를 위해서 북쪽으로 이동했어요. 이 대군이. 그러니까 안전이 확보됐어요? 안 됐어요?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사 왕은 그 뒤에 어떻게 하냐면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려고 준비했던 돌, 석자재, 나무들 이걸 다 운반하다가 오히려 유다 땅에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쓰려고 했던 것들을 갖다가 자기가 건축해요. 여러분 대단한 성공적인 정책 같지 않아요? 그죠? 겉으로 보면 이 위기를 잘 넘긴 지혜로운 정책 같아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외교 정책이 성공하여 평화를 확보한 것 같았는데 아까 선견자 하나니가 뭐라고 했습니까? 9절 하반절에 이른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 즉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망령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지금 당장은 평화를 얻은 것 같지만 천만에요. 재물과 사람을 통해 안전을 얻은 것 같지만 오히려 전쟁의 불씨를 품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평화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선언을 듣죠.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하고 추구하는 형통은 얻었다고 생각할지라도 껍데기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시간을 허비했구나, 내가 노력을 허비했구나, 내가 자원을 낭비했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라마성을 건축하려고 바사가 준비했던 석자재, 목자재 그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지금 아사가 내어준 건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있는 보물이고 왕궁에 있는 보물이에요. 군사를 움직일 정도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냈겠어요. 아사는 국가에 있는 귀한 보물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사에게 일어난 치명적인 상실은 보물이 아닙니다. 그에게 일어난 치명적인 상실은 믿음의 상실이에요. 믿음의 상. 이제는 선견자를 보내서 돌이키라 경고를 하는데도 그를 감옥에 쳐넣고 선견자의 뜻에 맞추어서 다시금 왕을 곤고하는 자들을 학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전쟁 구스와의 전쟁에서 아사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드려서 사람과 사람의 전쟁을
여호와의 사람의 전쟁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 기도가 아니고 보물을 내어줌으로써 자신과 바하사의 전쟁을 베나닷과 바하사의 전쟁으로 바꿔놨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 잠정적으로는 유다를 전쟁의 이 소용돌이로 밀어넣는 것이 되었다라고 선견자의 선포를 듣습니다. 아사는 예전에 그의 선조와 자신이 구별한 그 예물을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 놓았어요. 역대하 15장 18절에 보면 귀한 보물들을 하나님의 선전 곳간에 채워놨어요.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채웠던 이 사람이 여호와의 전 곳간에 있는 보물들을 다 꺼내다가 외국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어길 시에는 죽음도 불사하겠다라고 했던 그 여호와만을 의지했던 그가 이제는 보물을 다 내어주고 아람 왕의 약조를 기대합니다. 예전에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2차 개혁에 박차를 가했던 이 아사 왕이 여호와의 경고와 충고에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여러분, 아사에게는 분명히 삶의 변곡점이 생겼어요. 그 개혁을 단행하던 실천가가 이제는 여호와를 마음 아프게 하는 실망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삶의 변곡점은 신앙의 변곡점과 연결이 되죠. 여러분, 아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사의 이야기는 역대기 기자도 기록하고 있고 열왕기 기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아사에게 변곡점이 생겼다라는 단서가 없어요. 실마리가 없어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특별한 사건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아사는 몇 년을 다스렸다고요? 지금 36년이죠. 오랫동안 다스렸는데 이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성이 바뀌는 이 역성혁명,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는 혁명이 3차례나 일어납니다. 왕이 8번 바뀌어요. 북쪽은 막 파란만장한 피에 난리가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평화를 누리는 이 남유다 그리고 아사왕. 점점점 아사왕은 안일에 빠지는 거예요. 안일에. 여호와를 찾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얻은 누리는 평화다 이 사실을 잊고 내가 잘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이렇게 되었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의아한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또 전쟁을 맞이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전쟁을 시험으로 생각하고 통과하기보다는 내 능력과 실력으로 극복하고자 여호와를 찾지 않고 물질과 사람 앞에 의존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힌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 아사가 어떤 이 변화를 이제 일으켰는가라는 그 실마리를 찾으면서 일반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6장 6절 말씀.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역대기 기자가 쓴 표현 2가지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첫째는 온 유다 무리예요. 온 유다 무리. 성 하나를 짓던 석자재와 목자재를 운반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그냥 그만큼이면 돼요. 그렇죠? 근데 온 무리들을 소집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 태도를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냐면 거느리고입니다. 거느리고. 사실은
나와 내 나라 유다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보물을 갖다 바치고 베나닷의 힘을 빌렸잖아요. 그죠? 약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아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실감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왕궁에 있던 보물과 여호와의 전에 있던 보물이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저만치 떨어져 있었던 것들이에요. 아사는 온 무리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땅 라마로 건너가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마치 승리자의 전리품, 노략품처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하게 해요. 온 국민을 소집하여 적진했었던 건축자들을 승전의 전리품처럼 옮겨다가 유다 땅에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는 이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모습은 노동력의 동원이라는 측면보다는 성공적인 위기관리라는 것을 앞세워서 백성들에게 이거는 실패하거나 손해보는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걸 각인시키기 위한 정치적 선동처럼 보여요. 그죠? 내가 잘한 것이다. 내가 잘해서 우리나라 전쟁 휘말리지 않은 거야. 인정받기를 원해요. 인정 욕구가 가득 차서 아사는 인정이 아니라 책망이 왔을 때는 그가 여호와가 보낸 사람이라는 사실도 무시해버리죠. 인정받는 것을 갈구하며 책망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이미 여호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애에 충만한 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아사는 자기애에 살을 찌운 거예요. 36년 동안 평안을 누리며 안일함에 도취되었고 36년 동안 위협 없는 권자를 누리며 권력의 달콤함에 빠졌습니다. 만 백성을 거리는 그런 군림하는 왕의 자아는 커지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백성은 신앙으로 교훈하고 양육하는 책임은 느슨해졌어요. 역대기 기자가 마지막 아사의 통치를 구분하는 시기는 39년입니다. 12절 말씀,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이 죽게 생겼으면 그래도 항복이에요. 그죠? 무조건 항복이잖아요. 근데 병이 들어 죽게 돼서 위독했는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대신 아래에 있는 의원을 찾아가요. 하나님 앞에 항복입니다 하나님 하고 엎드려서 두 손 들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의원을 부리는 그 고자세를 포기 못해요. 자기 자신의 생명과 안전문의 문제가 걸려있는 사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포기한 완고한 태도. 아사는 잘한 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을 때는 막 동료가 됐어요. 그래서 막 2차 개혁을 힘있게 진행했어요. 그런데 아사는 잘못한 일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은 못 견뎌 합니다. 충고를 잘 수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충고하는 사람까지 공격하는 독선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아사는 불타는 열심은 있었지만 자신을 비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수용하는 그런 자세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게 바로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아사는 집권 초기에 거룩한 왕국을 세우려는 포부를 안고 통치를 시작했지만 이 말년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중심의 왕국을 추구하다가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41년에 통치 41년에 죽어요. 그가 어떻게 돌이켰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사의 종말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믿음의 일관성.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일관성. 믿음의 일관성을 지켜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닫는 타산지석입니다. 아사 왕이 초반에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그 왕조차도 하나님을 보는 시각을 잃어버리고 나 중심, 내 거 중심,
내 업적 중심, 내 백성 앞에 내가 누리는 권력, 이것들이 앞서니까 언제 잃어버린지 모르게 잃어버려요. 믿음의 일관성, 이것을 잃어버린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사가 외교술로 얻은 평화처럼 어떤 성공은 성공처럼 보이는 실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면적 성공은 우리를 하나님 없이 잘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뜨려서 자꾸만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의지하도록 충동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보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더 이상 주목하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고 자기에게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사의 삶을 타산지석 삼아서 신앙의 일관성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시험에 빠져서 신앙을 떠나고 여호와를 떠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사보다도 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또 사역 현장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소통을 통하여 저희의 믿음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로 이끌림받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과 마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살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